식사하고 올라오시기 청소하고 저도 바삐 올라왔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아무 소망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크신 축복을 받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학부모 교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를 결정하는 우리 교회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함께 교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교회 학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 교육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으로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이제 학부모 교육 교재 간담회 뒤에 여러 단어를 붙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함께 교회 학교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제목을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이걸 3단계로 제가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변해야 된다. 세 번째는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보면 어미들아 너희 자녀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비들아. 물론 이 아비들아 하는 말 안에는 부모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장본인 중에 엄마보다는 아비가 많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가 노엽다는 게 뭘까요? 자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자녀의 마음을 많이 헤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부모가 자식의 감정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식의 감정과 생각은 전혀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식을 이끌어 가려고, 인도하려고 교육으로 자기가 자녀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모의 자녀는 노여워할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자식을 양육하려고 할 겁니다. 물론 세상 구원받지 않은 부모의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게 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육의 방법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양육 방식은 다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정말 자녀가 말씀으로 잘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교육의 방향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자녀들은 헷갈리고 노여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맞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또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어떻게 세워졌죠? 두 남녀의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를 중매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됐듯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이 가정은 사랑으로, 어떻게 보면 이 남녀의 사랑으로 가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한 몸으로 하나의 짝인 겁니다. 이 가정에 일단 가정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정말 화합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정 교육의 첫째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항상 싸우고 갈등하고 남남처럼 살고 그러는 가운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과연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요즘 툭하면 이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어도요,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하나님이 짝지으신 짝이기 때문에 견디고 이기려고 인내를 해야 되는데 쉽게 헤어집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 부모 중에
아빠가 없든지 엄마가 없든지 그럴 경우에 자녀에게 미치는 충격은 저는 아주 크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환경 가운데도 아이들이 중심을 잡고 잘 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서로 헤어지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 아빠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겁니다.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삐뚤어진 마음을 자꾸 갖게 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른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을 힘들어할 겁니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말라기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많은 영을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일부 일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고 그 외에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를 와 같이 가정에서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영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하나가 돼서 한 가정을 이루는 그걸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운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정말 교회 가운데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양육해가는 과정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부부간에 갈등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일이 있다면 자녀가 절대로 행복하지 않고 올바로 자라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엄마의 빈자리라는 영상을 혹시 보셨나요? 네. 그 영상 준비했으면 한번 틀어주실래요? 아내의 빈자리입니다. 아내의 빈자리. 엄마의 빈자리가 아니고 아내의 빈자리.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아내 자녀를 허깅하기. 이거 아닙니다. 아내가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곁을 떠난 지 4년. 항상 아이에게 엄마 목까지 해주지 못하는 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언젠가 출장을 가게 되어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하고 서둘러 집을 나선 적이 있었어요. 그날은 전화로 아이를 챙기느라 제대로 일도 못했죠.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나는 간단히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 피곤한 몸에 저녁밥 걱정은 뒤로 하고 방으로 들어가 양복을 벗어 던지고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아니 도대체 이 녀석이. 나는 옷걸이를 들고 달려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의 등과 엉덩이를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해? 이 이불은 누가 빨라고 장난을 쳐? 장난을! 밥솥에 있던 밥은 아침에 먹었고 점심은 유치원에서 먹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도 아빠가 안 오셔서 그래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컵라면을 찾았어요. 근데 아빠가 가스레인지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해서 보일러를 목욕 버튼에 두고 데워진 물로 라면을 하나 끓여서 먹고 하나는 아빠 주려고. 근데 왜 그걸 이불 속에 넣어놔? 식지 말라고요. 아빠 잘못했어요. 난 아들 앞에서 눈물 보이는 것이 싫어 화장실에 들어가 수돗물을 크게 틀어놓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와 우는 아이를 달래 빨갛게 부어오른 것에 약을 발라주고 잠을 재웠습니다. 라면 국물로 더러워진 침대보와 이불을 치우고 난 후 아이 방을 열어보니 녀석의 손에는 엄마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아이에게 엄마 못까지 하느라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티 없이 맑게 커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아이에게 매를 들게 됐습니다. 아들이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너무 떨리는 마음에 회사를 조퇴하고 집으로 돌아와 온 동네를 찾아봤지만 아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찾다가 동네 문방구와 모락기에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난 너무나 화가 나 아들을 때렸는데 아이는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잘못했다고만 했습니다. 뒤늦게 한 사실이지만 아들이 유치원에 안 간 날은 유치원에서 엄마들을 모시고 재롱잔치를 하는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을 배웠다며 자기 방에서 꼼짝도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아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을 생각을 하니 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겨울이 되었고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올 때쯤 아들은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퇴근 무렵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동네 우체국 직원이었는데 아들이 우체통에 받는 사람 주소도 없이 무려 100여 통이나 되는 편지를 넣는 바람에 바쁜 연말 우편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간 나는 아이를 불러놓고 다시는 들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던 매를 또다시 들게 됐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도 잘못했다는 소리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장난을 친 거니? 엄마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한꺼번에 보낸 거니? 옛날에는 우체통에 편지 넣는 구멍이 너무 높아서 키가 닿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키가 커서 편지 넣는 구멍에 키가 닿아서. 그래서 그동안 쓴 편지를 한꺼번에 넣었어요. 잘못했어요. 아들아, 엄마는 하늘에 계시니까 다음부터 편지를 우체통에 넣지 말고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야지. 아이가 잠든 후 나는 밖으로 나와 그 100여 통의 편지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엄마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궁금한 마음에 아들의 편지를 몇 개 읽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친구들은 엄마랑 함께 재롱잔치를 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가지 않았어. 아빠가 엄마 생각날까봐 아빠한테는 얘기 안 했어. 아빠가 날 찾으려고 막 온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난 일부러 아빠 보는 앞에서 재미있게 놀았어. 아빠가 야단쳤는데 난 끝까지 얘기 안 했어. 엄마, 난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나서 우는 거 본다? 아빠도 나만큼 엄마가 보고 싶은가 봐. 근데 나 엄마 얼굴이 잘 생각이 안 나. 내 꿈에
한 번만 엄마 얼굴 보여줘, 응? 보고 싶은 사람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대. 그래서 난 매일 엄마 사진 품에 안고 자는데. 그런데 왜 엄마는 안 나타나는 거야? 엄마, 응? 도대체 아내의 빈자리는 언제쯤 채워질까? 아마 저게 어떤 근거가 있는 그런 영상이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 저거 보면서 참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이제 엄마 위주로 이제 저걸 만들어서 그런데 아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빠의 빈자리도 상당히 클 겁니다. 근데 자식들에게 부모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빠들이 먼저 죽는 모양이에요. 대부분 보면 아빠가 먼저 죽거든요. 그게 또 좋아요, 좋기는. 근데 정말 부모가 화목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낄 때 밖에 나와서 학습적인 것도 그렇고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의 어떤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도요 자신감을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가정교육이 없고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서잖아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결혼 주례할 때 꼭 하거든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정말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도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요,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그 수고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부부가 정말 이뤄진 영혼을 건지려고 애타하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얼마나 저게 중요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애타게 눈물로 기도하고 저렇게 전도하려고 할까? 그거 보고 배우지 않겠어요? 너 전도해라 전도해라 말로 하는 것보다 부모가 먼저 그런 모습을 딱 보이면요 전도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딱 보고 자녀들이 전도가 중요하구나,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를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를 보고 있는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정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괜히 결혼했네. 그냥 갈등만 생기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된다면 결혼을 왜 해요? 혼자 살아야지. 그잖아요. 결혼했을 때는요 정말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둘이 하나 돼서 뭔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가정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그 감당이 돼야 돼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고 용기를 주고, 어떤 때는 아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붙들어 일으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이 볼 때
얼마나 안정감이 있을까요? 예. 나도 자라면 이제 크면 우리 아빠처럼 우리 엄마처럼 돼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부부는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가 됐건 남편이 됐건 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가 생긴 거나 같은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교육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교육의 근본은 가정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교육이 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받는 교육 가지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부의 사랑으로 낳았고 부부의 사랑으로 기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잘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교회에 보내면 나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아이의 교육은 아내가 한다. 그것도 옳지 않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장 작은 어떤 단위의 교회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믿는 자녀를 둔 자, 이런 자를 귀한 직분을 줘서 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한번 보셔요.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기회를 돌아보리요. 3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기회를 돌아보리요. 정말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교회 와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한다. 그거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이가 뭘 잘못하고 범죄할 경우 방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비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욥은 잔칫날 잔치를 하고 나서 자녀들을 다 불러서 성결례를 행했습니다. 예. 그만큼 가정 자녀에게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자녀들이 잘 성결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가정에서 정말 기본적인 그 예절 이런 거 좀 가르쳐야 돼요. 요즘 그런 걸 잘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원하는 걸 들어주고 그런 건 잘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르쳐야 될 교육은요, 어렸을 때 안 가르치면요 이제 중고등학생 이상 머리 커지잖아요. 이제 부모 말이 제대로 먹히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이전에 아이들 어릴 때 있잖아요. 반복 교육만큼 교육 효과가 큰 건 없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생활 기본 예절에 대한 습관을 들이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서로 돕는 공동체. 이 기본적인 것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이요,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친구를 못 사귀입니다.
아이들 그 자녀들이요 친구 잘 못 사귀는 아이들 있죠. 지 맘대로만 살았는데 지 맘대로 살던 애들이 모였으니 지 맘대로 돼요? 그러니까 친구 못 사귀어요. 지 맘대로 해야 되는데 못 하거든. 왜? 다 지 맘대로 하니까. 그런 아이들 보면 사회성이 없어갖고요 친구 못 사귀입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남을 돕는 습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자율정신, 뭐 예절, 뭐 식사 예절. 요새 막 식당 가보면 애들이 막 부잡하게 뛰어다니고 남의 국가 없고 해도요. 아, 애들이 그렇지 그러면서요. 이 제대로 통제를 안 해요. 막 뛰어다니고 밥 먹고 있는데. 그 식사 예절, 화장실이라든가 뭐 그 목욕탕도 가보면요. 아이들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어른들이 있는데도 막 난립니다 아주. 예. 그리고 어른을 보는 인사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보행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인사를 어른을 보면 잘 해야 된다고 그 가르쳐야 됩니다. 예. 어른을 보면 옛날에 진짜 마을에서 어른 보면 인사 안 하면 혼났어요. 어른들한테. 너 이놈 어른 보고 인사도 안 해. 그래도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요즘 마을 아이들 야 이놈아 어른 보고 인사 안 해 그러면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가 안 가르치면요 마을 아저씨가 못 가르쳐요. 그거 부모 말도 잘 안 듣는데 어른들의 말을 잘 듣고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됐건 친절하게 대하는 거. 예. 자기 일을 스스로 해서 숙제라든가 그날 한 공부 같은 걸 예습 복습하는 것들이라든가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안 하면 계속 말을 통해서요 스스로 자기가 습관화되게끔. 예, 그리고 뭐 차례 지키기, 양보하기, 줄서기, 뭐 신발도 가지런히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책상 방 정리 정돈 잘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학교 준비물 미리 챙기기, 갔다 와서 뭐 이제 그 다음 날 가져갈 거 있으면 문구점 가서 사다 놓고 이렇게 해서 딱 학교 갈 준비를 해놓고 놀든지 그렇게 하게끔. 예? 다 부모가 사다 주지 말고 스스로 챙겨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예. 남의 말하는 거 귓등으로 듣지 말고 자세히 잘 듣기. 요즘 아이들은 자기 말은 잘하는데요 남의 말하면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어. 예. 그러고 안 들어. 만약에 본인이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이러고 안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요 이 어른 하는 말 잘 안 듣습니다. 당신은 얘기하시오 나는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뭐 어머님도 도와주고 뭐 식사 때 지킬 예절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식후에 설거지 같은 것도 좀 도와주고. 애들이 귀하다 보니까요 너는 그냥 가서 공부나 해. 엄마 아빠가 다 할게. 그거보다는요 어느 정도 좀 잘하면은 너 설거지 엄마도 좀 도와줘라. 예? 엄마 음식하는데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배워야 돼요. 예, 공부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기본적인 예절을 가정에서 가르치지 않잖아요. 나중에 누구도 안 가르쳐 줍니다. 배울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자녀의 모습은 바로 부모의 모습일지 모른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냥 꼭 내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예.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는 자녀를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있어갖고 내가 자신이 없어요. 완벽하진 않아도 어떡한 부모를 자녀가 계속 주시해 보고 본받고 있다는 걸 항상 우리 부모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이의 신앙생활이
옳지 못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누구를 봅니까? 부모를 봐요. 부모 보면요, 꼭 아이 같아요. 그 자식이 부모를 보고 배웠거든요.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를 통해서 어른을 보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예. 로마서 2장 20절 21절. 로마서 2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자신을 가르치지는 아니하느냐? 예.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는 실천하지 않아요. 부모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식이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식적인 것으로 아이 교육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옛날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일반 교회 다닐 때 그 목사의 자녀들이 제일 삐뚤어져요. 가장 외식을 많이 하는 게 밖에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고 아마 외식적으로 사는 게 목회자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나 다른 데서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보이는 모습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 아이들은 교회라면 아주 학을 떼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산다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자녀인데 자녀들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일부가요, 정말 교회 가기 싫어하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는데도 그래요.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전혀 보여지는 모습이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의 모습이 부모가 달리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요, 자식들이요, 야, 진짜 위선적인 신앙생활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가정은 부모가 심은 대로 자녀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올바로 행하게 할 마음이 있거든 부모가 먼저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참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정말 부모가 만약에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애들아 나의 신앙을 본받아라, 예?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모라면 아마 그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잘 그동안 생활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요, 아이들하고 또 부부간에 이 허깅을 많이 하면요, 정서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허깅하고 끼어 안아주고 그런 걸 좀 하셔요. 막 넘사스러워서 못 하죠,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 막 그게 안 돼, 잘.
근데요, 아이들을 자주자주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부모가. 그럼 아이가 그렇게 안정감을 느낀대요. 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요, 이렇게 가끔씩이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자꾸 이렇게 이제 저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 항상 이렇게 허깅을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않는 것 같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매가 그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나요. 출근해서도 이렇게 허깅했던 것이 생각이 나요. 자식들도요, 자주 안아줘요.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부모가 그러면요, 다른 거 하지 않아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아끼는구나. 예, 그게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 행동에서. 실제 허깅을 많이 해준 아이하고 허깅을 안 해준 아이하고는요,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아까 조금 나왔는데요. 이것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내, 자녀를 허깅하기. 이 약은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 도와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약입니다. 처방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 전이든 식전 30분이든 서로 껴안으세요. 이것은 헨리 매튜워드가 쓴 시 중에 포옹에 대한 구절로 포옹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포옹을 허그 테라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포옹이 사람을 치유하고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프레드릭 2세는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지 알고 싶어 1살 이하의 어린 고와 상행령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시설에 가장 좋은 영양식을 제공하고 가장 지성적이고 교양 있는 유모들에게 아이 한 명씩을 맡겼습니다. 그런 다음 유모들에게 단 2가지를 못하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는 안아주지 말 것, 또 다른 하나는 눈을 마주치지 말 것. 그런데 놀라운 것은 1년 이내에 300명의 아이들이 줄줄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1248년 당대의 역사가 살린 벤에는 이 사건을 그들은 포옹 없이 살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옹은 생명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1kg도 안 되는 조산아로 태어난 쌍둥이 자매 이야기입니다. 자매는 바로 인큐베이터로 보내졌는데 인큐베이터에서 건강을 회복하던 언니와 달리 동생은 맥박과 호흡, 혈압 등이 위험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간호사가 언니를 동생 곁에 눕히고 팔을 올려 동생을 감싸 안게 하자 동생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옹은 생명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포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옹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서로 껴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물론 아무하고나 포옹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껴안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집에 가셔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안아주세요. 아내를 안을 때는 허리를 감싸 안아주는 허리 허깅을, 자녀를 안을 때는 어깨를 안아주는 어깨 허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을 때 당신 마음속 깊숙이 있는 사랑과 감사가 온몸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포옹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호주 아버지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 학교는 첫째 날 아내와 자녀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숙제로 내줍니다. 그때 한 경상도 출신의 아버지가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은 결혼한 지 23년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준 적이 없었고 아내를 안아준 적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지론은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남세스럽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23년 동안 돈 벌어다 주고 집 사주고 먹여 살리고
아직까지 살고 있으면 그것이 사랑이지. 뭘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느냐 라고 주장하는데 더구나 아내를 안아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아버지 학교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분은 숙제를 받아들고 아주 난감해했습니다. 숙제를 안 하면 졸업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버지가 숙제를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지 자녀들에게 숙제를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진행자 말이 신경이 쓰여서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까 고민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마침 아내가 부엌 싱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치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 살금살금 아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를 등 뒤에서 엉거주춤하며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23년 동안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남편의 포옹과 사랑 고백을 들은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숙제야. 그분이 당황해서 한 말에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서도 아내는 행복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분은 평소보다 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반가운 얼굴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번에는 정면에서 꼭 안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떨어질 줄 모르고 품에 꼭 안겨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이번엔 진짜야. 그랬더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내의 모습을 보며 그분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23년 동안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해주지 못하고 도대체 지난 23년간 아내에게 말한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도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 사랑입니다. 영상 보면서도 참 넘사스럽죠, 그죠? 한국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요, 뭐 다 알면서 이렇게 보통 말을 하는데요,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도 그렇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허경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어떤 교육보다도 큰 교육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다섯 번째로 부모는 교회학교를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40분이면 1시간이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이제 부모가 변해야 자식이 변한다는 것은 조금은 알 것 같죠. 부모가 일단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가정에서 화목하게 잘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자랄 때까지요, 부부가 함께 자녀 교육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육 효과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는 특히 교회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라면 교회 학교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를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좀 가지고 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세상 교육은 홍익인간,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죠. 근데 요즘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한 교육이고, 뭐
좋은 직장 잡기 위한 교육으로 받겠지만 사실은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학교 교육은 좀 달라요. 전도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 사람의 그 본분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이 교회학교에서 교육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부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원천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이 바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생명의 원천이 뭐 다른 짐승에게 있다. 그러면요,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편 36편 9절 잘 아시죠?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요,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통해서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신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아이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교학교 교육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을 받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학교 교육의 또 중요한 목적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도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잘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진리를 알고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결국에 어려서부터 부모의 밑에서 교육을 잘 성경 교육을 받고 신앙 교육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훌륭한 인물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이방인을 전도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성도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인지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또 영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확실히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또 도와줘야 됩니다. 구원 받은 걸로 딱 끝이 아니거든요. 이제 구원 받은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28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학교 교육을 계속 안 받잖아요. 영혼 구원받은 건 아는데요. 생활은 완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 교육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이 어떤 교육보다도 소중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지식적으로만 똑똑하고 암기력 좋고 해서 좋은 대학 다니고 하면 좋은 직장 잡고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게요? 자, 세상 교육 신경 많이 써가지고요,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신앙에서는 멀어졌어요, 완전히. 우리 자식 잘 키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 잘 키웠다고 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것을 교육 잘 시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에 충실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로 잘 키운 그런 훌륭한 부모도 있죠.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시키는 교육에 집중해서 해가지고 아주 치맛바람 날리고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았다고 해도 그 아이가 교회 안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사람과 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그 아이가 성공한 아이라고, 나 자식 잘 키웠다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교회학교 아이들 상태를 보면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부모가 구원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 세 부류가 있어요. 부모가 정말 자녀 구원받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영혼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잘 붙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런 한 부류가 있습니다. 부모도 훌륭하지만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고 그런 가정은요, 정말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구원받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왔는데 이제 구원의 중요성을 아니까 부모가 전도는 했겠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을 동경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안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나오겠죠?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근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부류가 더 문제예요. 이제 부모가 구원받고 교회에서 자랐어요. 자라는데 영혼 구원도 관심 없고 구원도 안 받았어. 근데 엄마의 아빠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요, 어려서는 교회를 나왔어요.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싶지도 않은데 나왔어요. 구원도 못 받았어요. 구원이 뭔지는 알았는데 구원 받은 확신도 없어요. 그리고 완전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 아이들이 조금만 커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보세요. 다 떨어져 나가고 없어요. 부모는 훌륭한데 자녀들은 훌륭하게 키우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실제요, 기독교 역사에서의 한 교단이요, 3세대를 가지 못한대요. 1세대는요, 자기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스스로 회심하고 진리를 깨달아서요, 정말 교회의 소중함도 알고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말 그대로 이제 회사로 말하면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잖아요. 1세대는 그랬어요. 근데 1세대에서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는 중에 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이제 2세는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2세만 되면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지 몰라도요, 자녀 교육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는 나오는데 정말 구원을 안 받은 아이처럼 자랄 수가 있어요. 3세에 가면요, 이제 구원 받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망하는 거예요. 3대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보면요, 지금 1세대 지나서 2세대가 지금 거의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3세들도 많이 있어요. 3세들은 어른 지금 상태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상태죠. 정말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이 없고, 아이들을 교회학교에서 말씀으로 교육하지 않고 그냥 세상적으로만 잘 자라게끔 한다면요, 우리 교회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고 자라야 우리 교회 미래가 밝은 거잖아요. 근데 자꾸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요, 아이들이 다 떨어지고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많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다 떨어져 버려요. 나중에 보면 없어요. 이게 정상적이질 않잖아요. 그런 거에 책임이요,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요즘 헌체 학습에 대한 부담도 많고 여러 가지 아이들을 가만 놔두질 않잖아요. 하도 힘드니까요. 그렇다고 세상 교육을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을 등한히 하고, 학교는 꼭 가야 되는데 교회 학교는 안 가도 되고, 피곤하면 오늘 가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잘할지 몰라도 교회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아이들이 과연 대학교 그 이상 가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나중에 방황하다가 정신 차리고 또 돌아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정말 많은, 우리가 귀한 자식 이렇게 잘 빌려서요, 하나님께 바쳐야지 세상에 바치면 되겠어요? 마귀에게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교회학교 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교회학교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요,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그래서요, 교회학교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 보면요, 찬빛을 자기도 구독해요. 머릿돌을 자기도 구독해요. 아이들하고 꼭 그걸 자기도 풀어요. 아, 우리 아이가 여기 배우고 있구나, 어디 진도 여기 나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배웠겠구나, 관심 있게 그렇게 해요. 그런 아이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부모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세상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교회학교 교육도 부모가 관심이 없고 신경 안 쓰잖아요. 아이들도 교육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학교 교육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 선생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회 학교는 학교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만약 그런 마음을 부모가 갖고 있다면 그 아이가 그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피곤하면 안 나가도 되는 것이 교회 학교인가요? 부모가 구원을 받았는데 아이가 교회 학교를 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 문제 없대. 그 말이 될까요? 학교는 잘 다니는데 교회 학교는 안 가도 된대, 피곤하면. 아이고, 어제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은 가지 마라. 진짜 그날 피곤해서 못 왔다고 해도요, 다음에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교회 학교는 안 가도 돼. 피곤하면 안 가도 되네.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가끔씩 안 나오다가 나중에는 절반 안 나오다가 더 나가면 거의 안 나와.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가면 다 교회를 떠납니다. 요즘요, 이 세상 속의 아이들은요, 죄가 어마어마하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교회학교 중고등부 대학생들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 아이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자라지 않았다면 저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아이들에게 침투되어 있는지 아세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했다, 그 말씀이 있듯이요. 정말 이 마귀와의 세상과의 싸움은요 피 흘리기까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요 피 흘리기까지 부모가 싸워야 돼요. 이성교제 이 문제가요 이제 교회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형제 자매 내에서 이방인과 이성교제를 한다든가 데이트를 한다든가 음란 사이트, 음란물 이런 것들이 세상 아이들은 완전히 그냥 거기에 오염돼 버렸고요. 부모가 신경 쓰지 않으면 이제 교회까지 침투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계속 교회 학교에서 말씀으로 교육이 되잖아요. 그런 죄가 들어오려고 해도요 어느 정도 분별력이 생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않잖아요. 그럼 세상 아이들처럼요 딱 그 죄에 그냥 물들어 버려요. 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말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요 심지어는 간통죄까지 없어지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정말 바람피고 엄한 짓하고, 그리고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교회에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어른들도 그런데 아이들은 얼마나 더 그렇겠어요. 아이들 시기에 얼마나 세상 아이들이 추구하고 하는 것이요 자기도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요 그게 자제가 되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버리잖아요. 마음 놓고 죄 짓죠. 오히려 더 세상 아이들보다도 더 죄 깊이 물들어 버릴 거거든요. 대중문화 공격도 무방비입니다. 요새 인터넷 게임, PC, 대중가요,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인터넷 게임 중독 같은 거. 이런 것들이요, 이 청소년들에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차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세상의 세속 문화가 교제 안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막아줘야 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는요 공부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회 풍조, 이거 옳지 않습니다. 물론 공부 중요합니다. 근데요 신앙은 포기하고 너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공부만 해. 그런 아이들이요 대학 들어가고 신앙생활 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고도 교제 가운데 또 붙어서 나오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요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신앙의 끈을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이제 코앞에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요 시험 공부가 우선이죠. 여러분 학생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신앙생활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야 돼요. 근데 최소한 너 공부 학습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너는 공부만 해. 일단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교회도 나가지 말고 공부만 해.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정말 코앞에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는요 교재 줄이고 공부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주일 말씀, 어느 정도 본인의 신앙을 유지할 만큼의 그것까지 완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막 몇 달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도서관에 박혀 있다고 걔가 공부가 될까요? 예.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러다 보면요 이 마음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공부의 효율도 높아져요. 앉아있기만 오래 앉아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10시간 앉아있는데 엄한 생각만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3시간 공부했는데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교재 갔다 와서. 누가 공부 잘할까요? 집중도 있는 아이가 훨씬 공부 잘합니다.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은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요, 최소한 신앙을 유지할 만큼의 그 끈을요, 완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애들 돌아오려고 해도요,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요, 자꾸 세상으로 아이들이 돌아가는 아이들이 많아서요, 정말 기도가 많이 돼요. 정말 기가 막힌 자녀들 아닙니까? 그 자녀들이 이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세상에 뺏겨버리면 얼마나 그거 안타까운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에 좀 많은 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거 절반도 못 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교회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 교육은 가정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가정 교육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가정 안에서 정말 안정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자녀 교육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일단 부부간 가정에서부터 정말 본이 되게 생활하시고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부모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건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게 잘 주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 교회가 미래가 밝아지기 때문에요. 항상 부모님들이 교회학교 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교사들하고 고민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아이들이 훌륭하게 세상에서도 훌륭하게 자랄 뿐더러 주 안에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혼했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주 안에서 결혼한 분들이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다 사정들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앙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한쪽이 폭력적이고 아니면 음행죄를 지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 상황들이 다양해서 이제 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건 교회 안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좀 개인적으로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학부모 교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교회 학교 교육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청주교회 교회학교, 우리 청주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학교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신앙 교육과 관련해서 함께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아이들을 훌륭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교육과 일들도 다 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 너무나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제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녀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풀이해 주셔서 더 마음에 와닿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초, 중고 각 부서별 잠깐 안내하는 시간을 계획하였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들었지만 또 각 부서별로 유치부, 초등부 그리고 중고등부가 각각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내용을 잠깐 학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분반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치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주일 일정 소개와 그리고 연간 일정 소개와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주일 일정을 보시면 아침 9시 30분에 체조와 출석 체크로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 교회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 부서별로 또 유치부 내에서도 약간씩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율동 그리고 공과 그리고 암송 그리고 분반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모든 일정이 그 정해진 시간에 맞춰지기 위해서는 시작을 일정한 시간에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질적으로 9시 45분에 체조와 또 출석 체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되도록 많은 인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9시 45분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인 저희 일정은 9시 30분에 진행이 되면 10시 50분까지 마치고 또 교사들도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정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9시 20분까지 우리 유치부 학생들을 유치부로 보내주시면 저희